주의로 5일 동안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 신자들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양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져 좌절과 낭망을 하고 또다시 일어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넘어져 더 깊은 좌절과 낭망을 하고 또다시 일어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단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도 같은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세워집니까? 당연히 허물어지지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를 견디겠습니까? 당연히 쏟아지지요. 이건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지도 않은 태신자들은 아예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지각도 없고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율법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열심히 해봐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마음과 몸으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를 견디지 못하기에 쏟아진다는 것을 언제 알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라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겠습니까?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직 어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예 자기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지각도 없고, 그래서 노력하지도 않는 태신자들보다는 앞선 것이기에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태신자들보다는 월등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월등한 신앙이 자기를 의뢰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실 분이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주예요. 왜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뭐예요? 다 어기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제철이 안식일 교단들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토요일을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죠. 그럼 여자들은 바지 못 입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김 못 먹어요. 성경에서 말한 부정한 짐승부터 해가지고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를 지킨다고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할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전체 율법을 다 지킬 그럴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혼동기죠. 왜냐하면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 생각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방인들도 뭐예요? 야, 그럼 우리도 구원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미혹받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금한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의복부터 해가지고 다 율법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휴거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남겨져요. 그게 주님이 이 환난이 올 때 언제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그들은 뭐예요? 남겨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멸망이 오는 그날이 안식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을 성수하는 교회들은 뭐예요? 먼저 올라가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13가지 항목의 율법, 그 365가지의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과 248가지의 뭐뭐 하라는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겠습니까? 10가지를 지키기도 힘든데 613가지를 어떻게 매일 매순간 지킵니까? 그러니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 아래에 갇히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 곧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에, 곧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노력을 자기 스스로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힌 것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기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오세아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모든 죄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긍휼을 통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갇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호세아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가진 담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 제약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주님이 저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주님이 제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저를 잘되게 할 것이며 제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제가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다 같이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크고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이해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당한 크고 많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도리어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도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내 가운데 구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뒤돌아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을 그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쳤더니 뭐예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멸하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는 싸움 하셔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어버리는 싸움 해야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을 다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죠. 왜? 매일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영영이 주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당한 크고 많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여 여러분이 당한 크고 많은 재앙에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변개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맺은 이 언약은 우리가 이 언약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버릴 수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우리는 첫 열매로 휴거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